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15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는 이 다윗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다윗이 그렇게 변화해 가는 모습 속에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도전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우리 2022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달려왔고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2달 중에 벌써 2번째 주일에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부정하다 말할 수 없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다윗, 그는 실패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잘못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택하셨지만 선택받은 다윗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고 나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온전히 주의를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저부터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지만 내 선택받은 나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시는 것,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삶을 다윗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는 내 자신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일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한 것을 행하셨고 바른 것을 행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바른 것을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부담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소원도 있고 또 선한 마음도 품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때로는 몸부림도 쳐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면 나보다 먼저 살았던 다윗,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듬어져야 하고 아직 갈아져야 되고 아직 손봐야 할 것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을 때도 있었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이 힘있어 보이기도 하고 여전히 나는 시기와 질투와 또 익숙한 범죄의 삶이 나에게는 더 걸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못하는 내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지난 4개월 동안 달려왔습니다. 잘한다면은 다윗보다 더 잘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안 해도 되죠. 내가 행하는 농사법이 저 사람이 하는 농사보다 훨씬 더 수확이 잘 나오고 훨씬 더 잘 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런데 나는 안 되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나는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뭘 잘해서 저렇게 나보다 수확이 잘 나오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가서 보고 배워보자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강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데리고 사는 부모와 가족은 아이가 크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할머니나 이모나 삼촌들은 야, 너 많이 컸다. 크긴 뭘거 맨날 똑같은데. 우리 눈에는 매일 보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고 변해가는 모습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은 아유, 이 녀석 참 많이 컸네 하면서 그 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2년 후에 딱 봤는데 너 왜 이렇게 작아졌냐? 왜 이렇게 조그매졌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계셨으면 참 놀라운 분이죠. 아이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꿔가고 있고 하루아침에 확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뜯어고칠래야 뜯어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강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이런 고집스러움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지난주에 제가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 가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의 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50개의 그런 주가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우리나라의 20배, 15배 정도 크다는데 그 주마다에 주지사가 있고 그 주에는 주 헌법이 있고 주 장관이 있고 주에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부가 다 있어요. 그렇게 50개 주에 있는 것들이 다 모여서 미 연방 합중국, 영어로 하면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지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전체 미국을 통괄하는 왕은 알죠.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지파의 왕은 사울이었고 각 지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족장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왕이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유다지파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지파 출신이고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그는 유다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유다지파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면 점점 더 강하여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7년 6개월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싸웠습니다. 나머지 10지파와 싸웠고 또 아직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의 노릇을 하고 있어서 그와 싸웠습니다. 그러면 한 지파가 어디 갔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있어서 유다 지파와 동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사울왕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었고 또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둘 다 암살을 당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왕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선포했습니다. 아직도 사울왕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지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명분이 뚜렷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으니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차례대로 죽습니다. 아브넬이 먼저 죽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투항을 한 거죠.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려고 아브넬을 죽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사람들은 다윗에게 호감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의 장례식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아브넬을 죽이고 이제 이스보셋도 죽이고 지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어찌 보면은 현명한 아니면 합당한 의심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아브넬의 장례식에 와서 슬피 울었습니다. 아주 슬피 울었습니다. 이 나라에 큰 인물이 죽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넬의 상여를 뒤따라가면서 슬퍼했고 그리고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소리를 놓으며 울었던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브넬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고 또 곧이어서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 목을 가져온 그 두 사람을
다윗은 반역죄로 처단해서 그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과의 모든 혈통은 이제 끝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도 죽었으니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유다로 와서 아니면은 기부하러 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 예전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찾아가면서 지파에 있는 족장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나를 따르라고 자기의 방식대로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죽을 때에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일 때에 그냥 혼자 했겠습니까? 아마 다윗과 얘기했을 겁니다. 왕이요, 이제 이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 지금 아브넬이 힘없는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지가 뒤에서 다 조종하는데 저거 없애버리고 바로 왕위로 올라가시죠. 다윗이 승낙은 하지 않았지만 한두 번쯤은 이야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략이고 계획이었을 거니까요. 그런 일들을 그러나 다윗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골 동네에 있는 한 목동에게 머리에 기름 붓고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도 대선지자인 사무엘에게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받았는데 골리앗을 죽일 때도 아마 마음에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것이 우리 하나님을 욕해? 저것이 이 나라를 욕해? 내가 누군데?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건데 그런데 이 나라를 욕보이고 이 나라를 침략한다고?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어떻게 보면 겁없이 나갔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둘렀다가 고생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 중에 이미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다가 삼촌네 가서 20년 동안 멍멍이 고생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일 그대로 되돌려받았던 참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던 야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는 야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로 9절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덮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절로 15절에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노의 하나님,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하늘의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우박과 숯불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모든 생물을 다 죽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우면 어떻습니까? 움츠러들기만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생물 선생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이요, 숨소리도 안 났습니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데 그 선생님이 3학년 담임을 한다기에 전부 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선생님 반에는 배정 안 되기를.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 열 몇 명은 그 선생님 반으로 갔는데 1년 동안 참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아무도 떠드는 애가 없어요. 책복을 빌리러 가도 또 책을 빌리러 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창문으로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여기 좀 봐, 나와. 그래서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반에 있는 친구한테는 뭐 빌리러 갈 생각을 잘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떠들 엄두를 못 냈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그보다 더 강하고 더 무서운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에 넘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이제는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몸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주일 한번 범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냥 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지만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그냥 한번 오늘은 쉬자,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그 마음 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진노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화를 내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모르죠. 부모 앞에서 까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몇 번 까불어도 부모님이 하지 마라, 가만히 있거라, 너 주의 줬다, 내가 말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을 때도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실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도 옛날에 교회도 빠져봤는데 아무 신앙 안 했어. 괜찮지 뭐.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르죠.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도 나만 안 하겠어. 누구도 안 하던데.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 지옥 가면 따라갈 겁니까? 그 사람 의도하시면 같이 하나님 저도 그랬는데요, 저도 좀 때려주세요,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꼭 뭐라 그러면 누구 때는 누구도 그랬는데 어쩌라는 거죠.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나도 하겠다는 겁니까? 왜 남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나와 같이 사는 내 아내와도 하나님 전혀 상관없어요. 아내와 하나님의 관계고 저와 하나님의 관계이지, 하나님 제가 평생 같이 살아온 제 아내니까 좀 봐주십시오. 내가 낳은 내 핏덩이 내 아이인데 하나님 얘 좀 봐주십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너는 너고 네 자식은 네 자식이고 네 배우자는 네 배우자다. 그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어쩌라고. 그러면 전도 좀 해놓지 그랬냐?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위가 달라지고 내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온매물쇠를 다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도 있었지만 다윗을 보면서 야, 유다 지파에게는 우리가 안 되겠다. 역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점점 힘을 실어주는구나. 우리도 다윗을 왕으로 맞이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힘이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힘은 점점 약해져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까? 우리 다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린아이 때 철없을 때에 아버지가 오라고 그래갖고 형이 불러서 갔더니 집에 오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네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그게 뭘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다윗.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다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당하게 세워주실 때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유다지파에서 지금 7년 6개월 동안 유다지파의 족장으로서 작은 한 지파의 왕으로서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믿는 그 믿음처럼 오늘 나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이라고 하는 그만큼의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열이라는 믿음에서 한 5 정도는 될까? 에이, 5는 좀 너무 적다. 한 8 정도는 될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 열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다면 나는 그러면 다윗의 믿음에 어느 정도일까?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마다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환난도 당했고 고난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고 여러 과정들을 지켜온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쫓고 또 쫓은 그런 믿음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그를 바꾸고 가시는 과정에 때로는 순종도 했지만 불순종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온 모든 시간들은 훈련이었고 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해서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제 지금 우리도 연단 과정에 있고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과 고난도 당했지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마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